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온라인 성경 강연회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참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인데요. 상황이 그래서 다들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어려운 시간이지만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속히 모든 사태가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여러 차례씩 이러한 성경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부러 온라인 집회를 준비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을 들으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좀 색다른 분위기에서 말씀을 듣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족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앞에 스크린을 놓고 화면을 통해서 대면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오히려 집중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며 인간의 역사를 말씀으로 친히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성경 강연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이렇게 비록 육신으로 얼굴을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 떨어져서 화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에 그 말씀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알도록 각 사람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집회를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있는데 어쩌면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인생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성경에서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적인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당황하고 있고요, 놀라고 있죠.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계는 분명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질서. 이러한 말이 심심치 않게 우리 귀에 들리고 있죠.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앞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것은 아주 흥미스럽고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이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꼭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인간의 역사의 끝은 정말 있는가? 끝이 있다면 언제 그 끝이 오는가? 그리고 어떻게 올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한 도덕적인 경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세계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그저 아무렇게나 바람이 부는 대로 바다 위에 배가 돛대 없이 키도 없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키에 의해서 배가 조정되고 있듯이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배는 하나님께서 그 키를 잡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인간의 역사를 방향을 결정하고 조정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번에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좀 결심하시고 교인이 되셔서 열심히 교회에 다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단순한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성경 강연회를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 인생의 문제, 그리고 이 세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이번 한 주간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터넷 링크를 통해서 꼭 한번 성경 배워보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원래부터 성경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가 없어, 그리고 성경도 알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어떤 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혹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가까운 데 계시는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들이, 또 지인들이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듣고 계실 겁니다. 간청을 받으셨기 때문에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정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참으로 존재하시는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기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맹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저 인간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인간이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연약한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만드신 장본인이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셨고 인간의 역사를 경영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분명 책임일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녀가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한 자녀의 책임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르고 그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그게 큰 죄가 되잖아요. 그보다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드셨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경영하시고 앞으로도 다스릴 것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에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이 단순한 명제에 대해서
이번 성경 강연을 통해서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다고 믿을 수 있으려면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가?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렇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 위에서,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성경 강연회를 함께 하신다면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그 사실 위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해답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살고 있는가? 왜 죽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개인의 인생은 시작되는 시점이 있었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데 반드시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도록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반드시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그리고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이것을 지어낸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반드시 한 번은 얻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한 주간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같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지금 이 강당에도 지금 이제 사람은 많이 없지만 여기 의자도 있고요, 강대상도 있고 전등도 있고 무엇인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만든 사람이 이 모든 물건의 원래 목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존재하는가 생각해봐도 모릅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모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 물어야만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유대인 랍비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한 관리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 양반, 그대는 오늘 어디로 가고 계시는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말하기를 저는 어디로 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관리가 화가 나가지고 얘들아, 저놈을 당장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랍비가 그 로마의 관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저에게 묻기를 어디로 가느냐고 묻길래 제가 모른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감옥에 올 줄은 정말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물론. 그대는 오늘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고 있습니다. 그걸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철학적인 문제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랍비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길이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그 로마의 총독에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 내가 왜 태어났는지 바빠서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는데,
내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인생의 길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 당황하게 되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는 그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많은 재물을 모아두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호의호식하면서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그대의 영혼을 취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대의 영혼을 취해간다면 그대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준비한 것은 네 것이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오늘부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정말 죽음 건너편에는 어떠한 세상이 있는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어떻게 살든지 이 세상에서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같은 거 믿기 싫어. 하나님 없어. 천국, 지옥, 난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려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찾아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라는 증거를 확실히 찾아낸 다음에 믿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마 나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성경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영원한 내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던 가운데 살 때 한 번쯤은 인생 그 길에서 잠깐 멈추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성경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가게 되는가? 인간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서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중요한 문제가 있죠.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정말 영혼이 있는가? 그렇다면 죽음 건너편의 세상이 있을 것이 틀림이 없는데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존재하시는가?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보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55장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유를 통해서, 때로는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이렇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왜 우리의 인생 속에는 이렇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인간은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것인지.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하는 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인간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이렇게 귀엽게 태어났을 때가 있었죠. 인생은 참으로 빠릅니다. 청춘 시기가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금방 이렇게 돼요. 이거 보세요. 유명한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는 미모의 미국 배우인데요. 노년에 이렇게 됐어요. 이 저작권이 있는지 모르겠네. 네. 이거 보세요. 젊었을 때 우리 아름답던 모습도 조금 있으면 풀에 시드는 것처럼. 서양 속담에 미모는 한꺼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꺼풀 벗겨내면 미모도 사라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바쁘게 일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뭐가 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수고해서 애썼는데 자기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큰 허무감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극심한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죠.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사람이 돈이 많으면 만족이 있을까요? 아니, 원하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인생을 비관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결코 부귀와 영화와 이 세상의 그 어떤 성공도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은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음속에 어떤 것을 원하면서 항상 무엇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얻어도 결코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국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결국 인생은 험으로 남게 되죠. 여기 좀 모습을 보시죠. 여기 노인분들 죄송합니다. 또 노인이 계시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 젊은 사람들 다 이렇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행복하게 살던 부부도 조금 있으면 한 사람이 곁을 떠나게 되죠. 죽음 앞에서 인간은 비통함을 느낍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느끼는 겁니다. 죽음이 닥쳐오게 될 때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참으로 허무합니다. 평생에 살면서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일까? 결코 그것은 아닐 텐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꼭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호와여, 나의 때가, 나의 인생이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우리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깊은 허물을 느낍니다. 그리고 고난이 닥칠 때 시리에 빠져서 괴로워합니다. 우리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예, 유명한 로댕이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턱에다가 손을 괴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생각합니까?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신의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역사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집회를 준비한 거예요. 코로나가 닥치게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큰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좀 한국은 낫지만 지금 외국에서는요, 대단합니다. 몇 달 동안 꼼짝없이 집에 갇혀서 출입 금지를 당하고요, 마음대로 활동도 못하고. 참, 이게 사는 게 뭔지, 이게 언제 괜찮아질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러다가 세상이 정말 끝이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불안한 말을 하기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 마당 옆에서 한 동영상을 찍었어요. 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복잡하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에만 새가 있는 게 아니고요, 땅에다가도 굴을 파서 무슨 운동장을 만드는 것인지 음식을 저장하는 것인지 그걸 한참 바라보면서 제가 사진을 잠깐 찍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새 코로나 사태를 생각해 보면 인간보다 훨씬 나아요. 저 짐승들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마음껏 자유스럽게 돌아다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영위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처럼 고민하고, 인간처럼 괴로워하고, 인간처럼 답답해하고, 그리고 인간처럼 두려워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상태에서 항상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기회가 올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죽음이 가까이 오게 되면 그때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평소 때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고 이병철 회장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자신이 출석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명동성당의 신부에게 중요한 질문서를 전달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아주 흥미스러운 내용인데요, 이것을 한번 잠깐 소개해드리죠.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가 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이 존재한다면 왜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가? 신은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진화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와는 어떻게 다른가? 인간은 정말 창조된 것인가, 아니면 저절로 생겨서 진화한 것인가? 또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어째서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을 주셨는가? 그리고 왜 악인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악인들, 히틀러, 스탈린 같은 흉악한 사람들 말하죠, 그런 사람들을 만드셨는가? 물론 하나님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악해진 거죠. 또 예수는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도대체 죄란 무엇인가?
왜 인간은 죄를 져야 되는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물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 건너편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그 다음에 또 부자이기 때문에 흥미스러운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본인이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인류의 종말은 오는가? 이런 등등의 많은 질문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경제에 관한 질문, 정치에 관한 질문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그 옛날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마음이 정직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죽음이 가까이 오면요, 정직해져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뭐 죽으면 끝인데 뭘 죽으면 끝이지 뭐. 그래서 옛날에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하녀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탈린이 말했어요. 시끄러워! 빨리 나가! 그리고 하녀를 쫓아버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부릅니다. 크리스찬들을 초청합니다. 나에게 신이 있다면 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죽기 전에라도 다행이죠. 성경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영혼도 본 적이 없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일까요?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은 그 사람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 속에 영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이 영혼이 육체 바깥을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죽음이라고 성경에서는 정의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짧은 시간 내에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세계 곳곳에는 수천 명의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책으로 쓰기도 하고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데 이야기를 남기기도 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어요.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영혼이 이렇게 몸 밖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걸 누가 그림으로 잘 표현해 놨어요. 성경 욥기 19장에 보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 바깥으로 나가는 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두 팔을 잃어서 팔이 없다고 해보죠. 저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좀 징그러운 얘기지만 두 다리까지 전쟁의 포탄으로 날아가서 몸뚱아리만 남아있다고 해보죠.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 팔이지 저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 몸이지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분명히 영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는 거예요. 또 들어보죠. 인간이 죽은 후 육신을 빠져나간 영혼이 사는 세계. 과연 사후세계란 있는 것일까? 미국 드라마 기동순찰대의 배우 에스트라다. 그는 출연하던 텔레비전 드라마를 촬영하던 중 오토바이 과속 장면을 찍다가 사고가 났고 현장에서 숨이 멎었다. Sorry. He's deceased. Oh my God, oh no. Estrada. 그런데 사망 판정을 받은 에스트라다는 놀랍게도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Experienced something amazing.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에스트라다는 이후 사후세계에 대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에스트라다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배우 샤론 스톤은 1992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음을 맞았지만 흰색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등의 환상적인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으며 엘리자베스 테일러 역시 죽음을 맞았지만 엄청나게 밝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이한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며 그 외 세세한 내용의 사후세계의 경험담을 방송에서 말해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실제로 사후세계를 경험했다는 일반인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미국에서만 무려 1,500만 명. 이는 미국 인구의 5%에 해당하는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렇듯 흔히 사후세계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상이라 하여 공식 명칭으로는 임사체험, 즉 Near Death Experience의 약자인 NDE라고 지칭한다. 미국의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가 1975년에 발표해 베스트셀러가 된 사후세계는 임사체험을 경험한 150명의 사례를 모아놓은 책이었다. Life after death, or is it a trick of the mind? Well, with us now is Anne Walsh, who has a remarkable story to tell. When I died, I floated up to the ceiling and then I went through this tunnel. I went into a tremendous place of peace. 자,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명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세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는데, 자,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영혼이 있고 맨 바깥에 몸이 있습니다. body, 우리의 몸은 육체의 욕구를 가지고 있죠. 동물적인 욕구입니다. 식욕, 성욕, 명예욕 같은 겁니다. 그 안에는 혼이 있는데 혼은 지성, 감성, 의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영이라고 말합니다. spirit. 이것은 양심, 종교심,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신을 찾고 모여서 기도를 하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은 육체의 만족만 주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사람은 그것으로 절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가진다 할지라도 절대 만족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서만 채워질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는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만족이 없잖아요. 엄마가 나타나야만 그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처럼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영혼의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해답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이 영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젊은 부부와 2주 동안 성경을 매일 저녁 공부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공부하는 가운데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말씀을 듣던 부인이 저에게 목사님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바로 한국에 있는 제 남동생 이야기입니다. 제 남동생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번 죽음을 경험했는데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그 찰나에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 남동생이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게 있네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 남동생이 이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남자분을 또 만났는데 그분도 역시 자신이 죽었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부탁드렸죠. 일단 본인부터 열심히 성경을 배우시고 믿은 다음에 동생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의 동생에게 이 말씀을 전해줬는데 동생이 이 말씀을 듣다가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그 내용이 성경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죠. 아, 영혼이 정말 있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사람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잔치집에 가서 잠깐 흥청망청하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면 좀 기분이 우울하지만 그래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초상집에 가면 한 번쯤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은 죽는구나. 그 엄연한 사실 앞에서 인간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난 믿고 싶지 않아. 어떤 사람은 일부러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상 속에 자기를 집어넣고는 도저히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 고집스러운 인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죽으면 끝이라고 쉽게 결론 짓고 아무렇게나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그렇게 올바를까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옳다는 근거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려면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많은 증거에 대해서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분명히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의 부귀와 영광은 잠깐이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어네스트 헤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미국의 문호죠. 그는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소설을 써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노인과 바다라는 이야기가 뭐 대단한 이야기 같지만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한 노인이 청새치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청새치, 큰 물고기를 잡고 기쁨에 사로잡혀서 그것도 너무 커서 배에다 실지도 못하고 끌고 오는데 오는 사이에 그 물고기 떼들에게 다 뜯어먹혀가지고요. 잡은 큰 물고기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시만 남아가지고 빈털터리로 다시 귀향하게 된다. 그 항구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걸 표현하게 된 거예요. 인생은 허무하다. 결국 남는 것이 없다.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는 이 소설을 써서 유명해졌지만 1961년 자살을 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이와 같이 쓰여져 있었다고 해요. 나의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의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가 있는데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왜 인생의 허무함을 사람들이 느낄까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인간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왜 존재하는지, 왜 죽는지,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허무합니다.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얻으셔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고 말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pass away 이런 말을 써요. 영어로 die, 죽다 그런 표현도 있지만 pass away라는 말이 있는데 문자 그대로는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윌리엄 할아버지가 지나가셨대요. 미국 사람들은 돌아가셨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해요. 어디를 지나가셨는데? 이 세상을 지나가신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곳입니다.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불교의 유명한 증광 스님이란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제가 어느 종교를 비하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나는 괜히 왔다 간다. 굉장히 철학적인 말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아마 인생의 답은 얻지 못한 것 같아요. 괜히 왔다 간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생이 괜히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괜히 왔다 가요? 왜 살아요? 유명한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써 있대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갑자기 죽음이 오게 될 것을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호킹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하나님은 없다, 우주는 저절로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칼 막스는 아까 말한 대로 칼 막스군요. 시끄러워, 집어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고, 석가모니는 다른 누구도 말고 오직 자기를 등불로 삼으라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엠마누엘 칸트는
포도주를 마신 뒤 숨을 거두면서 맛이 좋구나, 난 이것으로 충분하다, 인생을 즐긴 사람 같아요. 유명한 리차드 바그너라고 하는 독일의 작곡가는 히틀러가 가장 좋아했던 작곡가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심연 속의 미미한 존재들, 갈망으로 가득 찬 존재들, 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 그리고는 죽었어요. 굉장히 심오한 말 같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답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확신 속에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T.A.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의 창시자는 나는 이제 위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매튜 헬리라는 유명한 성서학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고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다. 전혀 다르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말을 죽을 때에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참다운 목적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시내에 한때 이런 시내버스가 있었어요.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사진이 좀 크게 확대됐는데요. 시내버스예요. 그 위에 큰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There's probably no God.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마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라.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인간은 모른다. 그리고 아마도 신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모독하면서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서 목자는 오직 양에게나 필요한 거야. 나는 인생의 목자가 필요 없어. 무신론자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원인으로 제공했다는 뜻이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신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토록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만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하도록 만드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겁니다. 물론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더 자세하게 알게 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셨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 만물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존재하고 식물과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참, 이게 정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이 그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렇구나. 나의 인생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간은 아주 특별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동식물은 동식물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특별히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만큼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컵은 강사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컵은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왜 살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내동댕이 치는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은 저절로 만들어진 존재가 됩니다.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책임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저절로 생겨난 존재라면 인간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철학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인간을 아주 형편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사탄의 속임수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인간이 저절로 생겼다면 인생의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책임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뭐 꼭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되나요? 왜? 그 당위성은 누가 부여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는 신이 없고 저절로 이 세상이 생겨났다면 누가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느냐는 겁니다. 완전히 이건 사탄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은 빅뱅이라고 하는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빅뱅이라는 것은 수십억 년 전에 우주에서 빅뱅, 붕 하고 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있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그럴 것이다. 그래서 가스가 생기고 그 가스의 분출물에 의해서 이 세상이 시작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물질이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생명체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 진화론의 골자예요. 그래서 물질이 아메바가 되고 미생물체가 되고 아메바가 진화해서 조금씩 다른 단계로, 그래서 어류에서 양서류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류가 되고 결국에는 포유류가 되고 유인원이 생기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차여차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은 급속도로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됐어요. 다윈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력을 보면 영국의 에든버러 신학교에 재학한 신학생이었어요.
물론 거듭나지 않은 신학생이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해 안 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것이다 라고 스스로 성경을 대적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진화론입니다. 론. 이론이에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뭐 증명된 학설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뿐이지, 진화론은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고 증명될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엉터리 철학이에요. 왜냐? 이것은 우연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해서 아메바에서 쫙 진행이 돼서 모든 것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이론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 이론을 믿으려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찰스 다윈은 한 종류의 동물이 충분한 시간이 경과되면 다른 것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물학에서 가르치는 생명의 진화 계보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다윈 자신도 암석층에서는 과도기적인 화석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윈은 중간 단계, 지질학에서는 분명하게 그런 어떤 정교하게 단계적인 유기체 연쇄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그 이론에 가장 명백하고 중대하게 반대하는 주장일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다윈이즘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그것에 대한 물리적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볼까요? 글쎄요, 분명히 암석에 있는데 암석의 기록으로는 화석 기록을 들 수 있습니다. 화석들은 수백 년에 걸쳐서 수집되어 왔습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대학들과 박물관에는 수십억 개의 화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화석들의 중간 단계의 화석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암석의 한 층을 보면 한 종류의 화석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그 위의 층을 보면 당신은 또 다른 종류의 화석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은 그 화석들의 단계적 변화입니다. 우리는 창조에 관한 가장 위대한 증거의 하나를 화석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른바 캄브리아 기층이라는 암석에서는 우리는 매우 복잡한 무척추 동물, 대합, 달팽이, 해파리, 벌레, 꽈리조기 등의 완종류, 삼엽충과 다른 여러 매우 복잡한 무척추 동물들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화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 어디에도 그런 복잡한 무척추 동물들의 단 하나도 그것의 조상 같은 화석을 발견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진화의 이론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진화론은 죽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 중요한 자료들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많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고 창조론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한국도 진화론만 가르치다가 교과서를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첨단 현미경이 있어서도 다윈은 진화론을 주장할 수 있었을까? 미국의 캔자스 주에서는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삭제하기로 했다. 진화론의 가장 문제는 논리성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의 거장도 진화론을 비판했다 그랬어요. 창조론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류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조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려면은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고기가 양서류가 되려면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 단계에 대한 화석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론 학자들 중에는 대단한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밀림이나 아프리카 밀림 같은 데 가서 막 오래된 뼈다귀 같은 걸 발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몇 가지를 조각을 수집해가지고는 제가 바로 유인원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필드 다운인, 자바 원인, 크로마뇽인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중간 단계의 화석인 것처럼 주장했던 거짓 산물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작이었다는 것이 요즘에 다 밝혀지고 있어요.
70년 만에 밝혀진 필트다운인의 날조의 전모. 이건 조작이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듀보아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서 자바 원인의 화석을 발견했는데, 그는 원숭이의 화석과 오랑우탄 화석 그리고 인간의 뼈 몇 가지를 조합해서 자바 원인을 조작해낸 겁니다. 화석이 오히려 진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생명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생명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을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에서 유기물이 저절로 생겨날 확률은 10의 30승분의 1. 아미노산에서 단백질이 저절로 생성될 확률은 10의 130승분의 1. 간단한 세포가 저절로 생겨날 확률은 10의 16만 7,626승분의 1. 동그라미가 16만 7,626개를 그려야 돼요. 상상이 되십니까? 물질이 저절로 유기물이 되고 이것이 저절로 아메바가 되는 확률은 거의 없는 거예요. 확률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사람이 생겨난다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화학자들이 밝혀낸 바로는 한 사람의 DNA 내에서 물질이 함께 놓여지는 방법이 10의 87승계나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복잡한 분자가 사람의 전체 세포의 아주 적은 부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하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유전자 복제가 일어나는 방법이 무려 10의 87제곱가지 중에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불가능한 겁니다. 저절로 어떤 것이 생겨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모든 것을 종류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1장에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10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방금 동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DNA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사람의 몸을 연구해 보니까 인체 안에 DNA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DNA는 바로 인간의 몸의 설계도입니다. 인간의 DNA 구조와 원숭이의 DNA 구조와 강아지의 DNA 구조와 물고기의 DNA 구조가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은 종류의 생물들은 같은 DNA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류별로 설계도가 달라요. 그리고 짐승은 같은 종류끼리 서로 암수 간에 페로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통해서 냄새를 내므로써 서로 교미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종족이 번식되도록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강아지에서 나오는 페로몬은 고양이는 절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천부적인 무엇인가를 모든 것들에게 부여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죠. 그는 거듭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파스칼의 유명한 내기 논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다라는 생각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대립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은 존재하다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확률적으로도 안전한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내세가 있다고 믿었는데 죽었어요. 죽어봤더니 내세가 없어요. 그러면 별거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이 사실이 아니고 내세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고 믿었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봤는데 실제 하나님도 계시고 성경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논리적인 설득력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보다는 있다고 믿는 것이 사실 확률적으로도 지혜로운 선택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을 파스칼의 내기 논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재미있는 철학적인 생각이죠. 자, 그러면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쪽으로 믿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증거가 있고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이왕이면 있다고 믿는 것이 없다고 믿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인 것입니다. 자, 성경을 계속 배워보면요, 왜 하나님이 존재하시다고 우리는 믿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정말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있는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절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뭐든지 관심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한 체대생하고 음대생 여학생하고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음식점에 가서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한참 이제 고기를 먹고 있는데 저기서 베토벤의 교향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대생인 여학생이 좀 아는 체를 하려고 남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저게 무슨 곡인 줄 아세요? 그랬더니 돼지고기죠. 지금 먹는 데에만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여학생이 뭘 묻는지를 잘 모른 거예요. 음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고기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돼지고기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좀 우스운 얘기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강의를 들을 때 그걸 별로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듣게 되면은요, 딴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다루는 모든 주제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 관련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목적의 문제,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끝에 관한 문제, 이 엄청난 문제가 이 성경 안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이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찾아낸 그 결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믿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성경을 이상하게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성경 한번 꼭 들어봅시다. 간절히 간청할 때 여러분이 마음이 그래도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에 듣고 계시는 건데, 어떤 분들은요, 나는 다른 얘기는 다 해도 좋은데 그 성경 얘기만 나한테 하지 마세요. 성경 얘기하면 막 화를 냅니다. 참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이 없으면 뭐 그렇게 두려워해요? 자신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어 하나님을 잊으려 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로마서 1장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버리고 좀 신사적인 태도로 객관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증거가 있는 것인가?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 이것을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영혼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많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도 눈에는 보이지 않죠. 우리가 핸드폰을 켜면은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오는 메시지를 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전파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있지만 분명히 전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그건 너무나 단순한 결론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궁금한 점이죠. 첫째,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첫째는 인간의 양심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어떤 사람이 20몇 년 전에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평생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다가 20몇 년이 흐른 이후에 그 당사자에게 가서 그것을 고백하고 변상을 하는 일이 있어요.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옛날 대구의 어떤 할머니가 학창시절에 멀리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뭐 회수권인가요? 하여간 기차표를 영무원이 모르고 2장을 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아마 그 기차표를 2장을 얻으면 하나는 아마 또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사용할 수 있든지. 그럼 아이 잘못 주셨는데요 하고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모른 척하고 2장을 그냥 포켓에 받아 넣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사용한 겁니다. 할머니가 몇십 년이 흐른 이후에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대구역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배상하는 돈을 놓고 그것도 남겨두고 갔어요. 그 신문에 공개가 됐거든요. 양심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 못 믿을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양심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도, 아무리 극악무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나하고 어떤 사람 둘만, 세 사람만, 또는 나 혼자만 죄를 져도요, 양심은 두근거리죠. 양심 있잖아요. 네가 하고 있는 일을 네 눈을 지으신 자가, 네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네가 하는 그 나쁜 말을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느냐?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 양심이 죄를 느끼게 하는 것은 인간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주권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또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사람은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저 저승사자가 날 잡으러 온다고, 저놈이 날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괴로워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괴롭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호원의 눈에, 주변에 있는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 말씀에 어느 부자가 있었고 한 가난한 거지가 있었는데 둘 다 죽었다. 천사들이 와서 가난한 그 거지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품 천국으로 데려갔다. 그런데 부자는 천사들이 끌고 지옥 음부로 그를 인도했다. 그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으면서 저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했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적도 있습니다. 죽음이 있고 죽음 건너편의 세계가 있고 죽음의 천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눈을 좀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만 쳐다보니라고 전부 아래를 쳐다보고 있죠.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뭐 노인이고 젊은 사람이고 전부 스마트폰이에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무엇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시계를 보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를 보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계를 뒤를 열어보면 옛날 시계는 톱니바퀴가 연결되어 있죠. 바늘이 칙칵칙칵 돌아가는데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돌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를 자세히 보면 누군가 이것을 만들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결론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이라는 겁니다. 아니야, 어느 날 그냥 철판들이 합쳐져서 시계가 된 거겠지 뭐. 그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과학자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 보십시다. 과연 우연히 어떤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자, 먼저 이 그림을 잠깐 보죠. 여기 원숭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 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연히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존재하려면 이런 논리가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원숭이 한 마리에게 10초간 아무렇게나 타이프를 치도록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도 태초에 하나님이 원숭이를 창조하시니라 탁 그걸로 한국말로 쳐내버렸어요. 그럴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요? 10초만 주니까 안 되죠. 확률을 높여야죠. 아니 10초가 아니라 그러면 10시간 동안, 아니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계속 두드리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설계된 거예요.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 13,000개의 부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주선 하나를 만드는데 300여만 개의 부속이 들어가요. 정교하게 설계되고 조합되고 조립된 거예요. 오래전에 챌린저호가 하늘을 올라가다가 꽝 폭발해버렸어요. 부속 몇 개가 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수많은 부속 중에 하나만 몇 개만 문제가 있어도 폭파돼 버려요. 그런데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은 지구밖에 없는데,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이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20만 가지의 요건이 전부 들어맞아야만이 지구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단단하게 하시되 헛되이 목적 없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에 수많은 별이 있는데
그 중에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지구에만, 이 녹색 존입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너무 뜨거워서 물이 다 증발해버리고 타져버려요. 타 죽어요, 다. 멀리 가면 온도가 너무 떨어져서 다 얼어붙어 버려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에만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고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20여만 가지의 조건이 딱 들어맞아서 지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고 1년에 한 바퀴씩 정확히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메커니즘은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만들었을까요? 이걸 자세히 보면 누군가 디자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 한번 보아라. 절대 우연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구와 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And although many theories have been proposed, scientists cannot say with absolute certainty how this celestial object came into being. Its exact size is such that it gives us total eclipses. Its disk exactly covers the sun. And the chances of that occurring are so literally astronomically small. It's very disturbing. 다른 건 몰라도 exact size, exact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디자인됐다는 겁니다. 달의 크기, 지구의 크기, 태양의 크기, 태양과 지구의 거리, 지구와 달의 거리, 이것이 정확히 딱 들어맞을 때 일식이 생기고 월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연이겠느냐? 그냥 어느 날 진화론자들이 말한 것처럼 빅뱅, 붕 하고 우주가 폭발해서 모래 알갱이와 같은 별들이 막 흩어지다가 저절로 막 돌아다니다가 딱 거리를 유지하고 오늘과 같은 궤도를 딱 유지해서 갑자기 돌아가게 되었다. 이것을 믿으려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사실 논리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면 누군가 이것을 만드셨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을 창조하였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한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하나님도 없고 신도 없습니다. 내가 신입니다. 곧 모든 가치의 결정은 내가 내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그런 것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재판장이세요. 성경이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일부러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도덕적인 죄보다도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어떤 자식이 난 부모님 없어, 난 이상하게 저절로 생겨났어,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죠. 호로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부모를 몰라보는 것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자세히 보면 만드신 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 조금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리죠.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 다 보여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나를 세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몸은 뼈대가 있는데 뼈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과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 300개의 뼈를 가지고 태어나고 성인이 되면서 206개로 줄어듭니다. 이 어찐 일일까요? 어떤 뼈는 2개가 붙어서
두 개의 뼈가 하나가 됩니다. 성인이 되면서. 그래서 206개로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브라질 아마존에 태어난 인디안도, 알래스카의 인디안도, 서울시에 태어난 한국 사람도, 프랑스에 태어난 프랑스 사람도,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도 전부 다 태어날 때는 똑같이 300개의 뼈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정확히 약속이 난 듯이 206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가지고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생기죠. 10달 동안 자라죠. 그 아이의 뼈가 생기고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영혼이 생기죠. 출생합니다. 자랍니다.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생명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생겨서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그건 사탄의 논리입니다. 어떤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만 잘 살펴봐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오래전 미국의 한 기독교 채널에서 인체의 신비라고 하는 주제로 오랫동안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는데 그것을 보면 사람의 몸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게 정교하게 디자인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결론은 뭐냐?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 번개가 칩니다. 꽝 하고 번개가 치면은 놀라죠. 번개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나쁜 사람 번개 맞아 벼락 맞아 죽으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것도 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성경에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돼 있었어요. 번개는 천연 비료를 형성해서 이 지면 위에 비료를 떨어뜨려 줍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 욥기 36장에 보면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을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번갯빛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죄 지은 사람을 징벌하시기도 하며 이런 것들로 번갯빛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식물, 플랜트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food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food. 하나님은 이런 번개를 통해서 He gives food in abundance. 풍부하게 식물, 먹을 수 있는 음식물들을 주신다. 그럼 하나님의 손으로 저 하늘에서 번개가 칠 때 스테이크도 내려오고 햄버거도 내려오고 그렇게 식물을 주신다는 뜻일까요? 물론 아니죠. 그 번갯빛을 통해서 식물이 풍부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의 질소원이다 그랬어요. 꽝 하고 번개가 칠 때 전기작용이 일어나서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결합돼 가지고 전기 자극에 의해서 질소 비료가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다 자세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질소와 산소가 전기 충격에 의해서 일산화질소가 되고 이것이 산소와 결합해서 피와 결합된 다음에 질산비를 내린다. 그래서 이런 바위 같은 데 보면 높은 산, 바위밖에 없는데 식물들이 잘 자라요. 어떻게 된 거냐? 거기에 번개가 칠 때, 비가 내릴 때 질산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번개가 치면 질산과 아질산 가스를 형성하여 비와 함께 떨어져 성장을 돕는다는 것이다. 사람 위에 쏟아져서 비료가 생성되는 겁니다. 신비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식물이 특별히 꽃이 이렇게 개화되는 것을 고속도의 카메라로 촬영한 건데 한번 보세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예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이 우주 만물 속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과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좀 심각하게 표현을 했어요. 영국의 물리학자이며 수학자, 천문학자로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유명한 사람이죠. 루이 파스테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미생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놀라게 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놀랍게도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한번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칠 것이다. 공중에 새에게라도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구할 것이다. 뭐라고?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무엇을 설명할 것이냐?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땅의 짐승들도 공중의 새도 물고기도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겠으면 그 짐승들에게 가서라도 좀 물어봐라.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자연계를 살펴보면 신비한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알래스카에 있는 철새는요, 알을 부화시키고는 먼저 알래스카로 날아가요. 그러면 새끼 새가 자란 다음에 엄마가 있는 곳으로 정확히 따라갑니다.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엄마가 새끼한테 말했어요. 얘야, 안방에 있는 컴퓨터를 열어보면 거기에 구글 지도가 나오거든. 구글 지도에 하와이 호놀룰루를 치면은 어떻게 날아갈 수 있는지 다 지도가 나와. 그 내비게이션 키고 오면 돼.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신비한 어떤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사는 한 거북이는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대서양을 횡단해서 건너편 브라질로 갑니다. 브라질 해안에서 알을 낳고 다시 어미 거북이가 아프리카로 건너와요. 그것을 과학자들이 알아내게 됐거든요. 신기한 것은 알에서 부화한 거북이가 나중에 성장을 해가지고 엄마가 있는 곳으로 또 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거북이 등에다가 요즘 말로 말하면 GPS 장치를 딱 달아놓은 거예요. 다 추적이 됩니다. 놀라운 신비한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다. 디자인된 거예요. 여기 벨벳 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국말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벨벳, 그 옷감의 종류인데요. 부드러운 비로도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생긴 그런 벌레란 뜻인 것 같아요. 이 벌레가 다른 곤충을 잡아먹는데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잘 보세요. 절대 이것은 우연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벌레에게도 지혜를 부여한 거예요. 스페인어로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됩니다. 뭐 상관없어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El Epiperipatus violegi, una clase de onicóforo, efectúa disparos aún más mortíferos y la inmovilizan. Esta sustancia adhesiva se seca en cuestión de segundos. Seguidamente el gusano perfora. 기가 막힙니다. 무엇인가 천부적인 어떤 그 재능이 각 생물들에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자, 식물 중에 이런 식물이 있습니다. 이곳엔 독특한 식습관을 가진 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네펜데스란 이름의 식충식물입니다. 주머니 입구에 개미가 좋아하는 꿀과 양분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달콤한 죽음의 덫일 뿐이지요. 입구는 동그랗게 말려 있는 데다 꿀이 있어 쉽게 미끄러집니다. 이 식물에게도 어떤 천부적인 저런 능력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우연이 절대 아니에요. 저 네펜덱스라고 하는 식물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름을 새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저건 지옥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지옥통 식물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입구에 꿀이 발라져 있잖아요. 달콤하게 사람을 유혹합니다. 톡 떨어지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이 세상에 마귀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오로지 육신적인 거,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쾌락적인 거 그런 것만을 쫓도록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요즘에 스마트폰 뭐예요? 전부 사람들의 정신을 다 빼앗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인간이 고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미물들처럼 살지 말고 존귀한 존재로서 존귀하게 살아라. 그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시편 49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원래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존귀한 존재이지만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존귀하게 창조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돼지 잡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돼지 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돼지가 힘이 세기 때문에요, 돼지를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도살장으로. 돼지 앞에 돼지가 좋아하는 콩을 떨어뜨려 주면 된대요. 콩을 하나씩 떨어뜨려 주면요, 돼지는 그 콩을 좋아하기 때문에 꿀꿀꿀꿀 하면서 콩만 주워 먹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살장으로 탁 들어오면 우리를 탁 잠그고는 칼로 꽂아서 돼지를 잡는 겁니다.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 상관없이 이 세상에만 오로지 관심을 갖게 해서 영적인 눈이 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는 짐승처럼 죽게 된다면 참으로 우리 인생은 가련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맨 마지막 우리가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이번에 허락된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명과 호흡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 나이와 같은 심정으로 성경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일부러 하나님을 부인한다든지 또는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어린 나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